사랑하는 가족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셰릴 슈트이트라는 사람이 그의 외할아버지가 겪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참 어렵게 살아가던 시카고에 살던 그 목수였는데 그 외할아버지가 그가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교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기부받은 것들을 모아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이제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그 고아원에 이제 그 기부받은 것들을 이제 그 상자에 차곡차곡 담아서 중국에 있는 고아원으로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도착해서야 그의 옷 주머니에 담겨 있던 안경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며칠 동안 집과 뭐 교회 여기저기 사사시 뒤져봐도 도대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근데 갑자기 그 생각해 보니까 그 이제 우체국에 가서 그 고아원으로 보냈던 그 상자에 이 안경이 내가 숙여서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 떨어져서 들어가지 않았나, 그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대공황 뒤에 6자녀를 키워야 했던 그 외할아버지 입장에서 그 당시 안경이 20불이라고 하는데 그 돈이 만만치 않아서 그 안경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했고 또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지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참 내가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그거를 선교사님에게 보낸다고 그 일을 내가 했는데 왜 내 안경까지 가져가십니까? 그러면서 좀 투덜거렸다고 합니다. 근데 몇 달 후에 그 중국에서 고아원 사역하면서 선교하셔서 선교사님이 이제 귀국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찾아 방문하셔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물품들을 기증하시고 후원하시고 보내주셔서 제가 사역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것 중에 제가 제일 감동이 된 것은, 이러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듯이 잠시 이렇게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렇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안경이었습니다. 홍산당이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에 제 안경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저는 앞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안경이 없어서 심한 두통으로 고생했습니다. 동료들과 매일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안경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이 두통이 사라지든지, 그러면서 매일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옷상자가 도착했는데 그 열어보니까 제일 위에 안경이 하나 있었어. 글을 써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안경이 필요한 줄 알고 그를 제일 위에다가 올려놓으시고, 그래서 껴보니까 내 눈의 도수를 어떻게 아시고 내 눈 시력에 정확하게 맞는 그 안경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말 내가 깜짝 놀랐고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근데 교인들은 우리가 안경을 보낸 일이 없는데 혹시 다른 데서 보낸 후원 물품하고 우리 교회에서 보낸 거하고 헷갈리신 게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은 의아해했지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그 택배 상자를 구호품을 보냈던 그 외할아버지는 자기에게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그 안경을 꺼내서 상자에 하나님이 넣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참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제목이 완벽한 실수라는 제목으로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실수로 그것을 떨어뜨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의 주머니에서 그것이 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 실수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때로는 사람의 눈에는 실수처럼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그것은 완벽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온통 설명하기 어려운 우연과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원과 현재의 무수한 우연과 시간이 다 그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연으로 가득 차 보이는 세상 뒤에는 필연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오묘한 계획 아래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란 바로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의 이 본문은 사도행전을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 그 분기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반부 1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0장까지 9장까지의 이야기는 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 받은 충만한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이제 10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선민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이 힘있게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에서는 그 복음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넘어서 땅 끝까지 펼쳐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환에는 적지 않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할 주체인 유대 기독교인들이 복음 전파의 대상인 이방인들에게 가지는 그러한 혐오감과 적대감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 이방의 사람들 사이의 이 관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상상 그 이상으로 참 이게 좁혀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 생각하면은 신분 제도가 있잖아요. 그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서로 멀리하고 또 벽을 두고 굉장히 그것을 터부시하면서 차별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놈은 절대 양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양반은 절대 상놈과 함께 말을 똑같이 동등하게 한다든지 겸상한다든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절대 상놈은 양반이 먹는 상에 같이 옆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관계는 이것보다 좀 더 심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냥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저들은 죄인이다. 저들은 악한 자들이다. 저들은 우리와 상종해서는 안 될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정통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선민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 이방인과 한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식사의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밥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거리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 생활의 교제도 하지 않을 정도로 이방인들에 대한 굉장한 혐오감과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인들만 전도하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한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도 이제 그 조선 말기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초기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신분 제도가 있으니까 이게 한 교회 안에 복음을 양반에게만 전할 수도 없고 상놈에게만 전할 수도 없고 모두에게 다 전하다 보니까 한 교회 안에 양반과 상놈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교회는 백정이 전도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백정은 굉장히 천대받던 이름도 없이 그냥 성으로만 박씨, 김씨 이렇게만 불리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할 때에 어떤 특정한 계층만 선교하는 게 아니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질병에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고통받고 죽어가는데 그 왕실의 주치인 그 아련 선교사님이 가서 그 백정을 치료해주고 고쳐준 거예요. 그는 신분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진짜 사람 대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백정이 교회에 온 거예요. 선교사님이 예배 인도하는 그 교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백정의 아들이 선교사님이 가르치는 그 의학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회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신분이 철폐가 되는, 복음 안에서 신분이 철폐가 되는 그런 사건이 우리 조선시대에 신분 사회가 있던 그 당시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데까지는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반들이 백정이 들어와서 함께 옆에 앉으니까 우리는 상놈과 함께 저런 상급과 함께 예배할 수 없다. 저 사람들 예배당에 들어오게 하면은 우리는 예배당에 안 올 거라고, 예수 안 믿을 거라고. 그러면서 보이콧했습니다. 그 양반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백정 입장에서는 자기를 사람 대접해주고 양반이나 상놈이나 차별 없이 대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더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죠. 백정들 다 전도해가지고 백정들 데려와서 한 30명 정도로 백정을 전도해서 교회당에 앉혔어요. 근데 양반들은 이제 우리 교회 따로, 우리는 따로 드리겠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따로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그거는 비성경적이다.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양반들이 항복하고 들어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들어와서 나중에 백정과 상놈과 양반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로 그렇게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서울에 있는 성동교회의 그 초기의 역사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수용한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앞에 8장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신, 진짜 이방인 아닙니까? 흑인 이디오피아인. 그 이방인 내신을 전도해서 세례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그 완전한 이방인을 정말 땅끝에 있는 그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는데 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거를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우리와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셨다, 인정하셨다,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유대인의 것이야. 유대인이 구원의 자격이 있어. 그렇게 그들은 이방인에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흩어져서 유대 각지로 흩어져서 온 사방으로 갔지만 누구에게만 전했냐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 이방인에게는 전하지 않았던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물꼬를 딱 트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가이사랴의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는요, 그 팔레스타인 북부 지방에 있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가 누굽니까? 가이사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신도시라고 그 당시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로마의 그 영향을 받은 로마 건축의 그런 상징적인 그런 신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그러한 항구 도시이자 아주 신도시 개발된 그러한 큰 건물들이 있는 이방의 신전도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서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 그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독을 지키기 위해서 5개의 로마의 연대급의 그 한 연대가 한 3,000명 되는데 그 한 3,000명 정도의 급의 연대급의 부대가 5부대가 그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부대 가운데 한 부대가 바로 이 고넬료가 속해 있는 백부장 고넬료가 속해 있는 부대였던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제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이 여러 명 소개되고 있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백부장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백부장은 특별히 이달리아 부대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라고 해도 이제 그 부대의 성격이 또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대의 뭐 육해공이 다르듯이 또 육군 안에서 뭐 707이 있고 뭐 특전사가 있고 이렇게 다르듯이 역할이 다르듯이 이 이탈리아 부대 안에서도 로마 군대 안에서도 이 부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복지에서 차출해낸 그러한 현지인 사람들로 구성된 그러한 로마 군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로마 이탈리아 본토에서 차출되어서 순수 혈통인 그러한 이탈리아 사람들로 구성된 그러한 부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 본토에서 차출된, 본토에서 출발해서 고향을 거기에 두고 있는, 집을 거기에 두고 있는 정통 로마인.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탈리아 로마 군대 안에서도 좀 인정받는 강한 군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아주 강력한 그런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일반 보병인 그 병사가 가장 높이 진급할 수 있는 그 지위가 백부장까지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백부장이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 대해서 2절에 이 사람의 신앙의 배경을 소개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로마의 이방인인데 이 뭐 이렇게 이스라엘 인근에 살아가는 현지인이 아니고 저 멀리 완전히 인종이 다른 그 문화가 다른 아시아가 아닌 유럽의 백인 이탈리아 사람, 그 백부장인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한 그런 집안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면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로 완전하게 개종을 하게 되면요, 로마 군인은 1년에 한 번씩 로마 황제에게 충성 맹세, 충성 서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요, 그것마저도 우상 숭배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개종하게 되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군인의 시기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든 간에 이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그런 마음에 들어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공부하면서 알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개종은 완전히 유대인은 안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이면서 좀 독특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래서 어떤 전쟁하는 군인이지만 자기의 그 병사를 믿고 어떤 자기의 근육과 힘을 믿는 군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 군대 안에 여러 백부장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더 높은 상관들도 있었고 부하들도 많았을 텐데, 아마 대부분의 그 이탈리아 부대 사람들은 로마의 신들을 믿지 그 작은 식민지의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아마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어떻게 믿을 게 없어서 이 식민지, 힘없는 민족, 이 작은 나라, 이 신을 믿냐? 그러면서 고넬료가 하는 일, 그리고 군인들 봉급이 뭐 이렇게 뭐 사단장 좀 되면은 뭐 많지만은 뭐 백부장, 중대장 정도 돼가지고는 뭐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아껴가지고 유대인들 자기 뭐 고국에 보내도 시원찮은 그 월급을 가지고 쪼개가지고 그 식민지 지배받는 그 유대인들,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 구제한다. 이거는 참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동료 군인들에게도 이렇게 굉장히 좀 약간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내와 자기 자녀들까지도 온 집안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제하고 기도하는데 그걸 누가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안 알아주죠. 사람들은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목하는 분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은 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나타난 거예요. 언제 기도했느냐? 9시쯤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랬습니다.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제사 드리는 그 장소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도 그 제사에 동참합니다 라고 하는, 나도 그 제사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오후 3시가 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지요. 그런 기도를 이 고넬료가 지키고 있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어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4절 말씀에 보면은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자기가 하는 그 기도나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경건의 삶이나 혹은 구제나 이런 것 사람들이 안 알아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알아주지만, 사람들은 모르지만 무시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의 그 기도와 너희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다 아신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 그 연기가 태워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령하신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잖아요. 이 기도도, 구제도, 생활의 제사도, 생활의 예배도, 생활의 예배가 구제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흠령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지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들이 안 알려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말고, 그냥 어쩌다가 내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 말고, 매일매일 그냥 정해놓고 그 시간 되면 나는 그냥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어려운 사람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도울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이렇게 왔는지 궁금해했는데, 이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말하기를 5절 6절에 보면은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안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가지고 그 해변에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 가죽 공예를 하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그 가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찾아가서 그 집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와라, 초청해라. 그러면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말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동양의 그 계시는 희한하잖아요. 서쪽으로 가면은 기인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서쪽으로 어디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가 기준인지도 모르고, 동쪽으로 가면은 위험하다. 그러면서 두루뭉실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욥바로 가서 베드로 찾으라 하면은 욥바의 그 넓은 데서 어디서 또 베드로를 찾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욥바라고 하는 그 지금의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입니다. 욥바가 텔아비브라고 하는 그 한때 수도였죠,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겼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에 텔아비브가 수도, 그게 바로 욥바입니다. 그 욥바에 가서 해안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인데 그 바닷가 해안가에 있는 무두장이 가죽 공예를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찾아가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 보냅니까? 두 사람을 보내고 또 경건한 사람 한 명을 붙여서 이렇게 보냅니다. 이 고넬료의 인양을 받아서 고넬료와 함께 있는 그의 부하들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 경건한 함께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내었더니 이제 그 거리가요,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한 50km 됩니다. 50km. 그러니까 하루 만에 갈 수가 없죠. 한 이틀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말을 튀어서 보내든지 어쨌든 간에 그 다음 날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욥바에서 베드로는 그럼 뭐 하고 있었냐? 베드로는 그 다음 날 자기를 데리러 온 사람들이 오고 있는 중에 베드로도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베드로는 몇 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냐? 6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정오,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면 점심때 아닙니까? 조금 약간 시장기가 있는 배고플 때입니다. 베드로는 또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고 죽은 자도 살리면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랬던 사도이기 때문에 그 사도를 잘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막 이렇게 하고 있던 그런 때죠. 음식 하면 요리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기가 더 오는 그때에 기도하는데 그런 배고픈 시간에 기도해서 그런지 환상이 하나님께 보여주시는데 환상에 보자기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안에
이 온갖 음식들이 가득 있는데 동물들. 예, 그래서 뭐 네 발 가진 뭐 짐승이나 기는 것, 뭐 나는 것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근데 그걸 보여주면서 이 짐승이 왜 나에게 보여주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 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나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난 지금까지 이러한 부정한 것을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소록에서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레위기 11장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별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생명같이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저히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부정한 것, 정한 것 섞어서 내려보내면서 그거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건데 이걸 먹어서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나를 시험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이겠죠. 하나님, 나는 이제 이런 부정한 것들 지금까지 나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시험 잘 통과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것을 먹어라. 그런데 그걸 한 번만 보여주면은 그냥 시험 통과한 걸로 생각하는데 2번 보여주시고 3번 똑같은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2번, 3번 보여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셨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정하다고 허용해 주시는구나. 이제까지 우리가 율법과 전통 가운데에 이거는 부정한 거야, 이거는 깨끗한 거야 했던 것을 하나님은 이제는 다 없애시는구나. 율법을 폐하시는구나 하는 것으로 이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하면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유대인은 거룩하고 이방인은 부정하다. 유대인은 의인이고 이방인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없애시는 그런 의미인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그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곰곰하게 생각하는 그때에 마침 그 가이사랴에서 고넬료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베드로를 만나러 왔습니다.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교회를 향한 박해도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도 있었으니까 함부로 모르는 사람 만나거나 따라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들 누구며 왜 왔느냐, 나를 만날 목적이 뭐냐 그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주인, 우리가 섬기는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늘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이곳으로 보내서 우리를 보내서 당신을 좀 모셔오라고 그렇게 천사의 지시를 받고 우리가 왔다. 우리도 당신 누군지 모르고 당신이 여기 있는지 우리도 몰랐다. 근데 천사가 알려줘서 우리가 모르고 여기에 오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계시가, 이 환상이 3번 보여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주신 사인이 분명한데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가 그 방문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20절 말씀.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의심하지 말고 믿고 따라가도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했더니 이런 이유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 백부장 고넬료에게로 좀 가면 좋겠다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되죠.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사실 이탈리아보다 이 이스라엘에서 더 멀리 떨어지는 곳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이탈리아 이방 백부장 고넬료나 우리나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당군 신화나 믿고 그냥 산신령이나 믿고 용왕신이나 믿고 뱀신이나 섬기고 산신령이나 섬기고 큰 돌 깎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러던 태양을 향해서 기도하고 달을 향해서 기도하던 토테미즘 그런 신앙 가운데 있는 그런 무지하고 그런 사단의 우상의 종로로 타고 그러한 마귀의 종로로 사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의 문을 여시고 이 땅의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이르러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상놈이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기로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여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박수쳐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백부장 이방인을 전도하셨고 또 필립이 에도피아 내시를 전도했지만 여전히 그 얼마나 보수적이고 얼마나 그 선민의식에 그 교만한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땅끝까지 안 가고 예루살렘에만 유대인들만 전도하려고 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권적으로 부수시고 고넬료를 보내시고 화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이방에 나누어 주고 이방의 문을 여셔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복음이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서 안 돼, 이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안 돼, 그렇게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 가운데 귀신을 섬기다가 또 하나님 없는 그러한 내 욕망과 내 육심을 따라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우리 가정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알았사오니 우리도 이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의 땅끝까지 주의 복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합니다.